사도행전 2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뜨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 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아멘. 4절에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고 서로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섬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섬 주민들은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을 보고서 정의의 여신이 심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신분이 죄수였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이 상상해서 한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은 미결수였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고발당해서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내가 로마에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미결수도 죄수 취급을 당했을 것입니다. 요새도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죄수 취급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바울은 살인자요. 그래서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이제는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논리가 그럴듯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발당했지만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미결수가 되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죄수이니 살인자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남을 나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논리입니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으니 바울은 살인자요, 이제는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종종 사용합니다. 그 사람이 자녀가 잘되고 복받는 것을 보니까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바로바로 벌을 내리실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쁜 일을 하고도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논리를 거부하셨습니다. 시각장애자를 두고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눈먼 자가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했습니다. 시각장애자가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결과가 있게 된 동기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추정이 틀렸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애자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에 있어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는 겁니다.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 모든 일을 다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 세상사가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불행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울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원인이 다 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곧 전혀 다른 반응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극자로 갔다가 극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아야 합니다.
5절에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섬의 원주민들의 예측이 맞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사에 물리면 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불신자들과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구해 주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으므로 영원한 구원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서 천국 생활을 해야 합니다. 천국을 이루는 것은 돈이나 권세나 명예 같은 세상 것들과는 무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면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이 세상 삶도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천국 생활한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6절의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 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섬 주민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살인범에서 신으로 성격되었습니다. 사람이 간사합니다. 뱀에게 물리자 살인해서 보응받는다고 했다가 물려도 죽지 않으니까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상당한 영향력을 그 섬 주민들에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화가 복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그 섬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뱀에 물린 것이 복음 전파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사람들에게 복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구원하는 것만 중요합니다. 이런 구원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생에 몇 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옵니다. 이 기회를 선하게 사용해서 구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화가 복이 됩니다. 문제가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현실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화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